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쁜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하시면서 감사와 기쁨의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할렐루야. 우리 시간은 다 함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십시고요.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부족한 종 하나님 입술의 권세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요, 말씀 받는 우리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 허락해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열린 심령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우리 이음교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10년 차 됐는데요, 이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나아갈 그 10년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귀한 성도를 주 앞에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모두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성도의 성도 그 믿음 하나하나 주 앞에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저희 삶 속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하시는 그 교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진정한 택하는 믿음의 자녀로 이 땅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은 주님 채울 줄 믿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약하고 못되고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귀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니 주님이 찾으시니 그 한 사람 위에 매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인으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데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인으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데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귀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크시니 그 한 사람 귀에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인으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데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인으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데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다 함께 다음 곡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부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부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요.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느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부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부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는 다 함께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조용히 기도하며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8번 시편 14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8번 시편 14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8장, 찬송가 408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약한 죄 파도가 많으나 나에는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잠대신 주의 사랑은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님께 고난 받으면 면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이 시간에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제가 회중을 대표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 귀한 성도들, 오늘 또 새 한 주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나아와 예배 드립니다. 오늘 나온 한 생명 한 생명 그 심령 붙드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 드리고자 하는 저들의 믿음을 기억하시사 오직 한 주일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믿음 지켜나가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여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저희들이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 살며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기보다 나 자신을 더 중심으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혹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음이 아니라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옴에 먼저 회개하길 소망하오니 주 앞에서 오늘 지금 이 시간 함께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시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새 마음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신앙의 양심을 지키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의 신앙의 양심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의 신앙의 양심도 지켜 돌봐볼 줄 아는 믿음의 대인배가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림을 깨닫고 우리 삶에서 직접적으로 내 신앙을 지켜 나아가며 내 이웃을 향한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 삶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성령님의 목소리에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이음교회에 기도합니다. 이제 개척하고 10년 되어 갑니다. 새로운 다음 세대 교회의 모습을 고민하며 기도하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귀한 교회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들이 나아갈 교회의 또 다른 모습의 방향으로 하나님께 세워주시사 지혜로 이끌어 주시며 항상 주님 하나님 나라에 벗어나지 않도록 저희 이음교회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모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또는 새 힘으로 새 소망으로 이음교회가 나갈 곳을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그분들 목숨 바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충성봉사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 은혜 베푸시사 하나님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심겨짐에 진정 하나님께 원하시는 믿음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서도 확장되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시작합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저희 함께 주님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75페이지입니다. 다 함께 찾아서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3절 말씀 봉독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저희들이 구정 명절을 보냈죠. 자, 그동안 이제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요. 아무리 신앙인이라지만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 삶을 사는 건 아니죠. 저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도 똑같이 살아가요. 다만 그 일터가 삶의 현장이 교회 아니라는 것뿐이지 저희들도 똑같이 마트도 이용하고 아이들도 학교 다니고 아이들도 학원 다니고 다 똑같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인 모든 것들 안에서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을지라도 뭐 어쩔 수 없이 뭐 세상 사람들과 삶의 영역을 공유하고 그들과 함께 섞여서 살아가는 거죠. 다만 이제 우리의 삶의 터전이 바뀌다 보니까 우리 상황에 따라서 우리 삶의 모습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살아오던 삶의 양식과 또 다른 삶의 형태로 살아가게 되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 안에서만 살아오다가 이제 일을 하는 목사가 되면서 삶의 양식이 바뀌어요. 예전에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성도들 상담하고 전화하고 어떻게 지내니요? 어떻게 삽니까? 그리고 또 다시 성경 공부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고 예전에는 그렇게 살아갔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일주일에 2번씩 그 도방전도로 나가고 자 이렇게 살다가 이제는 평일날 주중에는 저도 일을 해요. 돈을 벌어요. 그 많은 사람과 또 만납니다. 그러다가 또 날짜가 되면은 이렇게 예배를 촬영을 하죠. 편집도 하고 말씀 준비도 하고 이렇게 쳇바퀴 돌아가고 있어요. 자기네 삶의 현장에 따라서 삶의 모습들이 어떻게든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고린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고린도 지역의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삶을 살았을 거예요. 핍박을 피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 나온 유대인들. 여러분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뿔뿔이 흩어지거든요. 각지로.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세워진 교회가 이제 고린도 교회인데 그래서 이 핍박을 피해서 어떤 자기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떤 상황과 이유에 의해서 이제 고린도라는 지역에 와서 살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각기 다른 곳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쫓아서 이제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는 거죠. 누군가는 예루살렘에 도망쳤던 사람이고 누군가는 고린도에 살던 사람이고 또 누군가는 고린도 위에 다른 지역에 살다가 고린도로 넘어온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자신들이 배우고 깨우치고 어떤 그동안 살아왔던 이 삶의 지혜를 따라 살기를 원하겠죠. 모든 사람이 그래요. 내가 막 급격한 변화를 요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없어요. 다만 이에 그치지 않고 다른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방하면서 혹은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사도들과 그의 제자들의 복음까지 말씀까지 비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자기네 입맛대로 말씀을 요목조목 뜯어만져요. 그리고 너희 가르침 이거 잘못됐어. 우리한테 적용할 수 없는 말씀이야. 예수님이 우리 삶 몰라 사는 소리야.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거든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교회가 흔들리죠. 이 모습을 본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 오늘의 말씀의 편지의 형식을 빌려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각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2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모든 사람들이 이제 각기 자기 신들의 자라온 환경에 따라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삶의 방식을
뭐 내가 그런 사람 방식이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건 뭐 딱히 잘못된 거 분명히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한테까지 유익한 것은 아니란 거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다 틀렸다 말하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너희들이 사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야라고 오늘 본장에서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비춰서 우리 삶을 돌아보자고요. 나는 내 삶의 양식으로 그 누군가를 비판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내 가치 기준과 삶의 양식을 통해 누군가 시험에 들고 있지는 않은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교회를 비추어 볼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것들이 있는가? 저도 이렇게 질문 던지면서 찔려요. 저도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내 시각으로 재단하고 맞춰보고 하려고. 얼마 전에도 저희 사모랑 차 안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하다가 제가 묘한 표정을 지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사모가 저한테 그래요. 그런 표정 실망이라고. 왜 그런 표정을 지면서 사람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갑자기 말씀 주면서 이런 생각도 생각나더라고요. 자,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부터 신앙의 자유를 말합니다. 하지만 교회와 하나님의 유익이 최우선되어야 함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율법으로 인한 칭의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시기는 끝났어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 적이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방법으로서의 율법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예수님의 그 사랑이 이제 구원의 새 기준이 되었어요. 과거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폐하신 거예요. 그 형태는 남아 있어요. 왜? 그 형식을 빌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율법을 지켰다 안 지켰다가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내 마음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덕을 세워야 하고요. 자유를 통해 진실과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자유는 방종이 아니에요. 방종을 다스리는 자유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붙여서 볼 텐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느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삶을 영유하더라도 지켜야 할 어떤 가치 규범 뭐 이런 거 함께 생각하며 고민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나의 양심을 위해 살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신앙생활의 첫걸음은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신앙생활의 시작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립하면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은 나한테 어떤 존재고 나는 하나님한테 어떤 존재인가. 자, 신앙생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신앙생활 시작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부터 시작을 해요. 이것은 신앙의 공리라고 불러요. 공리. 여러분, 공리라는 게 뭔지 아세요? 더 이상 증명할 수 없는 최소의 그 명제. 더 이상 증명이 필요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살아 있느냐 없느냐는 증명할 수 있는 거 부류의 아니에요. 그냥 대전제예요.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도 존재한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는 걸 믿는 거. 이거는 증명해라 아니라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성도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봐, 이 말에 그 내면에 깔려있는 의도는 하나님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너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어? 너의 삶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야. 네가 한번 보여줘봐, 이런 뜻이라고 제가 예전에 설교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대명제, 이 공리,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자, 우리는 신앙인이죠.
하나님이 존재하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 삶에 걸쳐서 이제 하나님의 존재감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점점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게 신앙생활의 과정이잖아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과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면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존재하고 계시고, 또 그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거나 혹은 거절하거나 하는 이 삶 속에서 성령님의 충만함과 그에 이르지 못하는 과정이 오르락내리락 그려지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전제는 이미 정해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존재한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존재한다. 그리고 하나님 존재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데, 이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한테 이거 저거 이거 자꾸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때로는 믿고 아멘하고 순종하거나, 때로는 못하겠어요 도망가거나 하면서 내 신앙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그렇지 못함이 계속 왔다리 갔다 산다는 말이에요.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배우고 익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가치관 가운데 우리가 배워나가는 어떤 틀이거든요. 교과서예요.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익혀가는 거예요. 과거에는 제사였죠. 성전에 안에서 제사, 말씀을 외우는 것, 그리고 그 말씀감을 내 신앙생활을 어떻게든 내 삶에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이거였어요. 지금 우리는 어때요? 이제 그 개인 성화의 삶, 말씀 보고 묵상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뭐 이러면서 내 삶을 절명시키는 이것들이 이제 일종의 율법이거든요. 뭐 그러면서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방법을 우리는 이제 찾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그 방법의 일환으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어요. 과거에는 예배 잘 드리고 교회 모든 활동에 참석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교회 건축하고 하는데 앞장서고. 근데 이제는 시대가 넘어왔어요. 하드웨어적인 교회는 이미 충분해요. 이제는 그 다음 단계, 내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 우린 그걸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방법을 이제 찾았으면은 배우고 익혀야죠. 깨우쳐야죠. 그러면서 각 성도 간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 기준들을 하나하나씩 세워져 나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누군가에겐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무엇이 중요할 거예요. 우선순위가 다를 거예요. 뭐 이런 것의 가치 기준이란 거죠.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딱딱딱딱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세우지 않으면 내 생활이, 내 성령의 충만함이 차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 기준이 없으니까 중구난방이거든요. 언제는 회사가 중요했다가, 언제는 내 자녀들이 중요했다가, 언제는 돈이 중요했다가, 요즘에 한국 주식시장이 난리 났죠. 대통령 바뀐 지 몇 달 됐다고 지금 2배 반이 올랐다고 해요. 2,300포인트에서 지금 6,200포인트가 오늘 제 촬영한 오늘 날짜로 6,200포인트. 무서워요. 저도 욕심나요 이제. 그래서 이제 B2 많이 한다고, 빚내서 투자하시는 분들 그래도 조심하긴 해야 돼요. 언제 또 아르르르 무너질지 몰라요. 여튼 이것든 저것든 내 삶에 중요한 점 세워야 내 신앙이 무너지지가 않아요. 최소한의 마지노선이 세워지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깨나도 예배 시간만큼은 지킬 거야. 나는 죽었다 깨나도 내가 하루에 얼마는 이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과 조용히 말씀 묵상하며 교제하는 시간 가질 거야. 일정 수준의, 뭐 제가 말씀드린 거 정말 단편적인 예예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 마지노선은 지켜야 내 신앙이 무너지지 않아요. 이게 무너지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자,
이 과정에서 이제 내가 만난 하나님이 비로소 내 안에 있는 신앙의 양심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연단이 되고 단련이 되고 훈련이 됐을 때 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 신앙의 양심이 모습을 갖추면서 단단해져 가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양심입니다. 이 개인적인 신앙의 양심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절대적인 선은 없어요. 하나님 외에 절대적인 선은 없어요. 각기 주신 달란트대로 우리 삶의 선택의 문제를 어떤 해결함에 있어서 우리 양심에 따라 살게 되는 거죠.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 좋은 대로, 믿음이 약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대로 살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양심에서 벗어나지는 말자고요. 이 신앙의 양심에서 벗어나지 말자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만나주신 어떤 징표예요. 그리고 구원의 확증입니다. 이 양심을 따라 사는 것이야말로 하늘에 우리의 상급을 쌓는 방법이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주시면서 알게 된 나만의 어떤 하늘의 비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장성한 신앙을 가진 자, 이 사람은 이제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돼요. 이 땅의 모든 유한한 존재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26절 말씀 보면은 다 주님의 것이에요.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의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 그 자체가 크게 무의미해요. 다 신앙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예요. 뭐가 옳다 그르다, 이것이 맞다 틀리다, 이것을 넘어서서 다만 내가 보기에 악하다 이렇게 보이는 것은 취하지 않으면 돼요. 이것이 내 신앙의 양심을 지키는 행위입니다. 그럼 내 신앙의 양심을 위해서 한다 보면 두 번째 뭐예요? 당연히 따라 나와야 될 게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해야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 모습처럼 다른 사람의 하나님의 모습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모습이 전부야.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 재단하려고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는 내가 내 안에서 내가 누리는 자유지 다른 사람의 자유의 영역까지 침범하면서 막 할 수 있는 자유의 그 권리를 주어진 건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된 몸, 이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로서 그 본질을 이룹니다. 다만 손과 발 각기 지체가 가진 다른 모습으로 창조되었죠. 이것처럼 우리 성도의 모습도 교회 안에서 정말 다양하게 나타나게 돼요. 모습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달라요. 자, 다만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이죠. 왼손이 왼손만 편하기 위해서 일할 수 없고 오른발이 오른발만 아프지 않으려고 움직일 수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내가 아니라 나 위에 다른 성도들의 가치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사는 모습이 우리가 조화를 이루면서 사는 삶의 모습이에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역시.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전도사는 전도사대로, 권사는 권사대로, 이제 초신자는 초신자대로, 집사는 집사대로 다 자기의 신앙의 크기별로 믿음의 양별로 자기의 신앙의 가치관 그 양심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것은 이 말씀을 아랫부분 쭉 읽어보면요 단순히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어떤 이득을 취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25절부터 나오는 양심이란 단어와 같이 해석하는 게 옳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바울은 이제 음식 문제를 적용해줘요. 그들이 고민하는 문제, 음식 문제. 자, 그 당시에 그 고린도라는 도시의 시장에 풀리는 음식들은 대부분 뭐냐면은 그 우상 숭배할 때 제사 드렸던 음식들이 시장에 풀립니다. 먹을 것들이. 자, 이렇게 우상 숭배 의식에 사용된 후에 남는 음식들이 풀리는데
이걸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이걸 안 먹자니 먹을 게 없어. 굶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회 틈에 살아갈 그것도 구심점을 잃어버려요. 이 음식을 먹음에 있어서 유익이라는 단어와 양심이라는 단어를 함께 봐야 될 것 같아요. 옳냐 그르냐 판단하기 넘어서서 먼저 유익과 양심. 28절에서 먹게 된 음식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나오는 음식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야 이거 우상 너 그거 먹는 거 무슨 문제 알아? 이거 우상 숭배 나오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 말하는 사람이 보기에 이 음식은 이미 부정한 것이죠. 신앙의 양식상 먹으면 안 될 거라는 꺼림직함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음식을 먹음에 있어서 내가 한 끼 굶더라도 그 음식 자체는 아무 힘도 없어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나는 먹어도 돼. 거기에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 다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내 앞에 지금 있다면, 나랑 지금 눈 마주치고 있다면 안 먹는 게 옳지 않느냐 뭐 이런 말이에요. 바울은 그 나를 위함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을 위해서, 그 사람의 신앙을 위해서 성도들이 함께 어울려서 하나의 몸을 이루어야 돼요. 따라서 내 양심의 기준을 지키되 타인의 신앙의 양심, 가치 기준을 함께 지켜주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로 반목하지 말고 하나된 교회를 이루어야지 이런 거거든요. 세상에서 말하는 요즘에 이제 이 문제는 꺼내는 것 자체가 구시대적 유산이에요. 이제는 교회에서 술 담배 얘기 많이 하질 않아요. 거의 이 얘기는 이제 사라진 얘기 같아요. 이미 뭐 이 얘기하면 이제 좀 꼰대 교회라고 부를만 해요. 성도가 술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담배 피워도 이 문제가 있는데 그 자체가 구원에 직접적인 뭐 영향을 끼치진 않아요. 다만 내가 그걸 함으로써 누가 봤을 때 신앙에 힘듦이 온다면은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자,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단순히 교회 안에서 사는 것뿐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그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떤 그 자세를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안에서도 이 신앙의 양심은 동일하게 유지를 해야 돼요. 이 가치 기준이 흔들어지면 안 돼요. 결국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덕을 세우고 복음의 터, 즉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이루는 그 초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자유가 남을 죄짓게 하는 데 사용돼서는 안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어져서 나가는 게 당연히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우상의 제물로서의 음식을 문제에 넘어서서 결론적인 권면을 해주고 있어요. 31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인의 삶을 전반적으로 지배하는 이제 그 기본적인 원리가 되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행동은 그것을 먹던 마시던, 지금 음식에 비유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먹는 것이든 마시는 것이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라고 사도 바울이 딱 정의를 지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라는 말 속에는 바울이 이제까지 말했던 타인의 유익과 양심에 대한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32절, 거치는 자는 거침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가장 큰 행동 원리,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되, 둘째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을 피해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생각나는 말씀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 중에 잃은 양. 사도 바울의 기본적인 말씀 베이스는 예수님이 해주셨던 그 말씀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디테일하게, 조금 더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각 교회에 맞게 이런 말들을 해주고 있는 거지, 결국 예수님 말씀과 배척될까 그런 일은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내가 누군가를 나 때문에 힘들어지고 나 때문에 고민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죄가 되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로 인해서 그 누군가가 도전을 받고, 신앙의 도전을 받고,
있고 나로 인해서 누군가 위로를 받는다면은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행위가. 근데 삶에 이 행위가 존재하지 않다면은 나의 유익만 될 뿐이지 결단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이기심을 좀 이제 내려놓자고요. 과거에 우리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는 올라서서 맨날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만 우리가 살아왔어요. 거기에만 초점돼 있었어요. 너 하나. 그런데 이제는 벗어나야 돼. 그 탈을 벗고. 그 결과물이 뭐였어요? 신앙의 이 개인주의, 개인 신앙의 이기주의가 결국은 교회가 대한민국 땅에서 좁아지게 그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없게끔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교회를 신뢰하진 사람. 이제는 신뢰하지 않는다를 넘어서서 무관심하게 된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무관심.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그 2010년도 중반 후반 넘으면서 교회의 부정과 안 좋은 것들이 막 드러나서 막 몰매를 맞고 코로나 때 그 최고점을 찍었다가 이제는 세상으로부터 무관심으로 없어져 버렸어요. 교회가 뭐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된 거야. 이거 진짜 무서운 거예요. 다시 우리가 세상의 관심으로 들어가자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 보면은 성도의 자유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반면 그 자유를 강조하면서도 그 책임도 굉장히 강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 신앙에 있어 많은 부분의 자유함을 분명히 얻었습니다. 당장 율법으로부터 해방돼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보다 우리는 행복이에요. 그러나 이 자유는 율법을 지켜놔야 한다는 것으로부터는 칭의와 구원에서부터의 자유지 결코 율법을 단순히 다 파괴해버리란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만난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의 무한하심의 표현, 즉 우리가 끝을 알 수 없는 다양한 모습으로서의 자유함을 보았습니다. 다만 이 자유는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 안에서의 하나 되기 위한 한 몸, 한 교회를 위한 책임이 따른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리고 장성한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를 지켜주고 보살펴줘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양보와 이해와 어떤 이타심이 분명히 필요로 합니다. 결코 뭐 세상과 타협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의 모습이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 아직 하나님의 이런저런 모습을 보지 못하신 분들, 아직 하나님의 모습을 요만큼밖에 못 보신 분들한테 나와 같은 잣대로 평가를 해버리면은 힘들어요. 자, 우린 서로 소중하고 소중하게 사랑하면서 서로를 지켜주고 보듬어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드시려는 그 하나님 나라는 율법을 통해서 어떤 획일화된 게 아니에요. 과거 우리 교회는 교회의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안에 가두어 놓으려고 있었던 일정한 틀 안에 주일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고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되고 자꾸 시스템에 넣어서 획일화시키려고 해요, 교회를. 하지만 진짜 예수님의 사랑은요, 다양성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각기 받은 하나님의 달란트를 소중하게 아껴주고 포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양성 안에서 하나 된 교회가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즉, 이 땅에서의 천국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후에 나타날 천국, 이 천국이 다 합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는 정말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크나큰 원대한 어떤 시간을 넘어선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는 대전제가 깔려 있어요.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도 자녀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는 형제, 자매, 이제 한 가족으로서 다툴 때도 물론 미워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 용서할 수밖에 없는 한 가족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삶의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의 증거로서 이제 우리의 삶 안에
그 복음을 드러내는 데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조합이 될 때 이제 하나님 영광이 내 삶으로 인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이 부족했던 고린도 교를 향해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란 결국 서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 영광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눴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서신서, 이 귀한 말씀 보고 저희가 배웠습니다.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과 나를 관계를 정립하면서 그 기준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그 기준을 지켜 행하는 내 신앙의 양심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이 신앙의 양심을 잃지 않고 지켜나가는 어떤 자존심 있는 성도인으로서 자존심을 지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 내 주변 사람들을 이해하고 안아주면서 그들의 신앙의 양심도 돌봐주고 지켜줄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해주시옵소서. 내 신앙의 이기심과 내 신앙의 어떤 협소함, 이 작은 내 그릇을 누군가에게 강요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크나큰 사랑과 크나큰 은혜에 나타나는 그 원대한 하나님의 크기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면서 저들도 또한 그럴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내가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드러나며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에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26장, 찬송가 526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26장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나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니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나 마시겠네. 이 샘은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나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마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네.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막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의
멈추지 않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드린 귀한 예물을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돌봐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오늘 새 한 주를 맞이하며 귀한 성도들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또한 빈손 오지 않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쓰고 담아 드림이 아니라 저희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님 귀히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쓰임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귀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아 축복받는 귀한 예물과 그들의 손길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 저희들이 주일 예물 그리고 감사의 예물 11조의 예물 선교의 예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귀한 것 받아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제목으로 나오는 우리 성도들의 그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건강과 그들의 가정의 평안과 주께서 축복하심을 하나님께서 증거하도록 채워주셔서 지금 저들의 가정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하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사명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기쁨의 자녀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가운데 하나님 손길 얹어주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미암아 평안하며 이 땅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기업으로 증거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심으로 풍성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모든 생명들 그리고 특별히 이음교회 선교하고 기도해 주시는 동역자분들 계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풍성한 은혜 인도하여 베풀어 주시고 저들의 삶을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로 하나님의 평안함으로 채워주시사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께 충성 봉사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장 하심으로 오늘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마음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천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축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포된 말씀을 하여금 자신의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이웃의 신앙의 양심을 존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그리고 그가 계획하던 모든 행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